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나긴 장마가 지나고 점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맴도는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화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 기도원에서였는지 부흥에서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그럽니다. 껄, 그리고 어느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얼핏 생각할 때는 껄 하는 소리가 웃는 소리 같아서 천국에서 나는 소리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소리는 지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껄 하는 말은 지옥에서 많이 들리는 말이고 하는 말은 천국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랍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착하게 살걸.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남 해코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면서 살걸. 이렇게 지옥이 힘든 줄 알았으면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 믿으면서 살걸. 껄 하는 소리는 지옥에서 나고, 저는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누구나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저는 그저 예수님 믿은 것뿐인데 하는 말이 천국에서 나옵니다. 지옥에서는 이 땅에서 살 때 자신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느라 껄껄거리고, 천국에서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그 영원한 즐거움에 자신이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기쁨을 가져도 되는가 하는 생각에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한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믿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기만 하면, 언제든지 바꾸기만 하면, 자신의 삶을 언제든지 변화시키기만 하면 이 땅을 떠날 때 껄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따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쩌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기쁨으로 그날을 맞으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사는 동안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모든 것에 대한 그 보상을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오고 오는 세대에 있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 영원한 소망을 얻는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독려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받을지언정 마지막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가지는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절이 되면,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나라의 여러 매체들, 그리고 특히 여러 방송사들, 신문사들은 늘 나라 이름 서름과 핍박과 온갖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를 잃은 민초들의 어려웠던 삶, 고생했던 일들, 그리고 그들을 착취했던 일본군들, 그리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한 독립군들과 일제에 부역했던 이들, 그리고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의 문제들을 앞다투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작년부터는 또 특별히 일본에 의해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과 관련한 문제로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무역 보복을 강행하자 국내에서 많은 이들이 노재팬 운동, 일본 것은 사지도 먹지도 쓰지도 일본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하는 이 노재팬 운동을 벌이면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그런 슬로건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친일파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 인용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던 미당 서정주 씨가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될 줄 몰라 친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그 당시에 수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친일을 했던 수많은 이들의 대표적인 고백이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허망하게 패망할 줄 몰랐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이 독립군의 이야기를 그렸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보니까 어제 그저께 해서 며칠 사이에 이 TV에서 방영되는 것도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독립군으로 살다가 친일로 변절하고 나중에 해방된 조국에서 뻔뻔하게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던, 나는 친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운동했다 하고 주장하던 이정재라는 배우가 연기한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독립군들의 총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친일하지 말걸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모두가 자신의 부와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지금 눈앞의 이익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 할지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좋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의 고백이요, 옳고 그름과 바르고 정당한 것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나중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없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는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할 걸 하는 지옥에서 나올 소리밖에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생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기생이지 매매춘을 업으로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배간시당하던 계층의 인물이 라합입니다. 그런 라합이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 이 라합입니다. 요즘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남존여비, 이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서 여자들은 그 수를 세지도 않는 모습에서 그 얼마나 남존여비가 심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남존여비가 심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사람 수 셀 때 여자들도 숫자에는 넣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더 심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옛날 우리나라의 남존여비가 너무너무 심해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상황이 우리네 옛 사회에 있었다고 하는데 유대 사회는 우리보다 더 심한 사회였으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생각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제대로 짐작도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에서도 대충 한 3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아니 거의 지금까지도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어디에서도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 있는 것은 아마 손꼽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그 남존여비의 사상이 더 심했던 그런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의 여인이, 거기에다가 기생이라니, 그런 사람을 족보에 올리다니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라합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오직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신 소문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라합에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여관업과 매매춘을 업으로 삼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어느 날 들려옵니다. 남서쪽에 있는 저기 애굽이라는 크고 강한 나라에서 노예들이 집단으로 탈출극을 벌였는데 탈출하기 전에 탈출을 방해하는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렸고 그 재앙 끝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탈출한 노예들을 잡기 위해서 출정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거기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곤란을 겪을 때 여호와께서 반석을 뚫고 반석을 깨뜨리고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애굽에서 준비해온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 진 사방에 메추라기가 몰려들게 해서 사람들이 물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곳이 없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주시며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포근하게 감싸주시며 인도하시고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이제 이루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와 있다. 이 모든 소문과 이 소식을 들은 라합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이요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집에 찾아온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염탐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했고 숨겨주었고 그들을 찾는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거짓된 정보로 혼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염탐꾼들이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인한 행동에 염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는 그날에 집 창문에 붉은 끈을 매달아 놓으면 그 집 안에 있는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침내 믿음을 가지고 적의 성을 이래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대에 인간이 쌓은 성으로는 가장 크고 강대하고 튼튼하다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내의 모든 물건과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은 진멸당했지만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붉은 띠를 맨 집 안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염탐꾼들을 도울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요 자신의 올바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멸망의 날에 온전하게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패망하자 일본의 주구가 돼서 같은 민족을 배반하고 자신의 이속을 챙겼던 사람들도 나라의 광복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광복투사들도 일제강점기라는 같은 현실을 마주했었습니다. 라합도 여리고성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이라는 같은 현실을 마주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실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느냐, 나라의 광복을 희망하고 믿느냐, 아니면 당장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달리느냐, 그것이 행동의 원인이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된 것이지요. 여기서 저는 포기와 내려놓음을 생각해 봅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같은 듯 하지만 다릅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고 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요, 내려놓음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더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정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기는 불신이요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하며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여기서 멈추자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이제 끝이다 하고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내 생각은 여기까지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제부터라는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되고 포기하면 상처만 남지만 내려놓으면 우리의 심령에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라합이 염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그들을 잘 대접하고 숨겨준 다음에 여리고의 군병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염탐꾼들이 우리 집 지붕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습니다 하고 밀고 했다면 당장은 여리고 왕이 베푸는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을 피할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눈앞에 그런 이익을,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이 믿게 된 여호와, 그분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염탐꾼들을 도움으로 그녀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친일한 사람들이 눈앞의 것을 내려놓고 광복을 믿고 살았다면 그들의 삶이 부끄러움으로 장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의 상황이 어렵다고 바른 길을 포기하고 시류를 좇고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부끄러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은혜를 믿고 눈앞의 이익과 편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바른 길, 선한 길을 가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포기의 길과 내려놓음의 길, 믿음으로 가는 길과 세상의 것을 따르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선택할 때,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껄껄하고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를 믿고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